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애굽에 산 지가 400년이 되었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애굽과는 다른 어떤 거룩한 민족을 구원하려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똑같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주님의 통로로서 또 연결고리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를 설득하여 보내시긴 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 있거나 혹은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애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원함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는 낮아지고 전해주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 이루려고 하실 때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언약의 개입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뛰어난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지팡이의 유무로 결정되고, 홍해를 가르거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기적들도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표적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모세가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려도 괜찮다는 믿음,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표적은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뱀에게 물렸으나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자들, 신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뱀에게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첫 번째 지팡이 기적은 모세 밖에서 일어납니다.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적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그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요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밖에 있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의 현인들과 마수아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8절에 보면 첫 번째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두 번째 표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므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한센병이 있었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본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현재 자신이 깨끗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면화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은 한센병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센병 환자는 가까이에선 안 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점이 유대인들이 악해서 한센병 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한센병 환자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깨끗하던 바리새인들을 부정하다 하시고 도리어 한센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성경을 많이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언약이 내면에 된 자와 언약이 밖에 있는 자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지만 결국 그건 말씀을 내가 장악하여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잘 지키니 저 한센병 환자들보다는 깨끗하다라고 자기를 은근슬쩍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라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이 영적 한센병 환자인 것을 알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나와 관련 없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장악하여 나의 영적 현실을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한센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로 판정받으면 그들은 곧장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됐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고, 한센병이 나았다고 제사장에게 인정받은 후에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신을 격리하고 보고 싶은 가족도 보지 못하면서 자신은 부정하다고 외치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또 사회로 돌아갈 날이 오리라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센병이 가만히 격리되어 있으면 낫고 부정하다고 외치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센병 환자는 평생을 율법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만 절대 치유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율법을 지킴은 결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깨끗함에 어떠한 소망도 두지 않는 자들만 예수께 나아가 나는 오직 예수의 원함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이 내면화된 사람들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물은 또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이 피가 돼버리면 다 죽습니다. 출애굽 7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모두 죽고 이집트 백성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용합니다. 통로가 되기 싫어하고 내가 주차가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한센병 환자같이 주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인 것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뱀의 해독제는 뱀에서만 찾을 수 있듯이 자신이 뱀에게 물린 것을 아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센병 환자임을 아는 자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내가 부정한 자임이 폭로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 아들을 통해 죽어 마땅한 존재임이 드러났지만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아들을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 우리 밖에 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매일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